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지난 시간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즉 모든 지파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긴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전체 이야기의 틀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대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공통적인 그런 문화였는데요.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이 환대라고 하는 주제가 이 이야기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악한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여자를 아주 가치 없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고, 심하게 말하면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소모품 같이 여기는, 또 그리고 그와 함께 성적인 타락과 죄악에 물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역시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주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계속되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금은 법과 제도와 같은 그런 장치로 여자의 지위와 안전이 훨씬 더 보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자와 여자의 1대1의 관계에서는 남자가 물리적으로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가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전히 범죄의 대상, 또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여전히 여자가 은근히 차별을 당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성경이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또 부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 마지막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또 환대라고 하는 주제가 이 전체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나오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두 가지 주제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많이들 안 나오셨으니까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 사람이 남쪽의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는데, 이 첩이 행음을 하고 또는 남편을 싫어하여 또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첩이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넉 달 후에 레위인이 이 첩을 다시 데려오고자 유다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아마도 안식일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 전까지는 돌아와서 레위인으로서의 안식일을 이제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장인의 과도한 대접과 환대에 발목이 잡혀서 다섯째 날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다시 에브라임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환대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장인의 과도한 환대가 문제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서 첩을 다시 데려오는 과정에서 첩의 의사나 생각은 나오지 않고 첩은 완전히 무시되고 배제된 상태에서 장인과 사위 사이에서만, 이 둘 사이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자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캄캄한 밤에 여행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고 또 한낮에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주로 아침이나 또는 한낮을 피한 오후에 여행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장인의 과도한 환대에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이 레위인 일행은 다섯째 날 오후 늦은 시간, 조금 있으면 곧 해가 지게 되는 그런 너무 애매한 시간에 출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출발을 늦출 수가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 일행은 누구냐면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 그리고 레위인의 종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여부스라고 하는 성읍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해가 질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종이 이 여부스에 가서 유숙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당시 여부스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가 나오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역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라마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 둘 중 하나에서 이제 유숙하자고 레위인이 말을 합니다. 기브아는 여부스에서 8km를 더 가야 했고요. 또 라마는 그 기브아에서 3km를 또 더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일행이 열심히 가서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해가 완전히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km만 더 가면 라마인데 라마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 기브아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에서 일어나는 일이 19장의 나머지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19장의 나머지 부분의 내용을 모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서 아주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도 참 너무 어려웠고 또 설교를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또 슬프고 가라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사사기 19장의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프고 또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슬프고 또 우리가 분노도 하게 되고 경악하게 되는 아주 잔인하고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들이 이런 것들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레위인 일행이 해가 져서 기브아라는 성읍에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성읍 넓은 거리라고 하는 곳은 성문 안쪽에 있는 넓은 광장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공회를 열거나 또 여기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장사를 하기도 하는 그런 성읍 거리라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레위인 일행을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성 안에 이렇게 여행객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여행객을 집으로 초대해서 하룻밤을 묵게 해주는 것이 이제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행객들은 이 성읍의 넓은 거리, 즉 광장에서 유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행객이 이렇게 성읍의 거리에서 유숙을 한다면 그것은 그 성읍이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아주 불친절한 성읍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기브아가 바로 그런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장인의 집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환대를 받았던 레위인이 이번에는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매몰찬 냉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성읍 여부스를 피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성읍에 찾아온 이 레위인 일행으로서는 당황스럽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6절에 이 레위인 일행을 맞아주는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이 노인은 원래
이 레위인과 같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는 임시로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노인도 외지인과 같은, 즉 레위인 일행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인이 성읍 넓은 거리에 여행객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레위인 일행에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 주었는데요. 레위인은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 있는 중이며 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왔다가 다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가벼운 선심을 써서 받아들여 주거나 또는 계산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혜택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레위인이 돈을 내겠다고 하여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의 성읍에서 환대는커녕 놀라울 정도로 냉대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은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것도 충분히 있고 또 우리가 먹을 양식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고 노인에게 말합니다. 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 잠만 좀 재워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러자 노인은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끝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성읍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성읍 거리에서는 유숙하면 안 된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아니, 여행객들이 성 안에 들어와서 받아주는 곳이 없으면 성읍 거리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게다가 이곳은 이스라엘의 성읍이라 안전한 곳일 텐데 왜 성읍 거리에서는 유숙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것일까요? 잠시 후에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 기브아는 밤이 되면 아주 위험한 동네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노인은 이 레위인이 자기와 같은 그런 에브라임 사람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성읍 거리에서 유숙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브아의 다른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는 달리 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적어도 이 노인 한 사람만큼은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집에서 레위인은 다시 한번 장인의 집에서처럼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인 일행이 노인의 집에서 환대를 받으면서 즐거운 분위기에 있을 때에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쌌다는 것에서 꽤 많은 수의 불량배들이 때로 몰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들겼다는 것에서 이들이 아주 위협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노인에게 하는 말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 즉 내 집에 손님으로 온 그 레위인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관계하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를 성추행하겠다, 성폭행하겠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불량배들을 동성애에 빠져 있던 자들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 그 가나안의 성적인 타락과 악한 풍습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 불량배들은 단지 이 노인과 또 이 성에 찾아온 손님에게 겁을 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레위인을 이들에게 내어줄 때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며 떠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은 낯선 사람이 성 안에 들어오면 환대를 하는 대신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타락하였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는 이러한 죄악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아무도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면 이 불량배들에게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지를 기브아의 주민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레위인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3절에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는 불량배들에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노인은 이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불량배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즉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손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사람을 환대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나는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망령된 일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감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어리석은 일 또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어리석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노인은 제대로 된 어른으로서 이 불량배들을 타이르고 훈계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24절에 이 노인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경악스러운 말을 합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내 처녀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대신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노인은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자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노인에게 자기가 환대해야 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은 남자인 레위인이었지 레위인의 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인에게 중요한 일은 오직 이 손님인 레위인을 대접하고 보호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딸이나 레위인의 첩은 얼마든지 희생시켜도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자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여기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고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남자나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자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그런 내용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도 보통의 정상적인 사회라면 남자인 아버지와 남편이 여자인 아내와 딸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그리고 손님의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면서 이들을 욕보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비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레위인 일행 중에는 레위인의 종도 있었는데요. 레위인의 종은 남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노인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내 집에 온 손님을 환대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 자기 딸과 손님의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악을 이 노인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라고 하였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이 원한 것은 남자였고 이 집에 찾아온 손님인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가 이제 끌려나갈 그런 위기에 처하자 역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첩을 강제로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자기 대신 자기 첩을 그들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여기서 붙잡아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게 꽉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힘으로 강제로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첩은 끝까지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하여 저항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약한 첩은 남편인 레위인의 손에 의해 불량배들에게 강제로 던져지게 되었고, 불량배들은 이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였는데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 미명이라는 말에서 이 레위인의 첩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26절에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비참함은 25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불량배들에게서 풀려난 이 여인은 겨우겨우 기어서 동틀 때쯤 이 노인의 집에 가까스로 이르러서 거기에 엎드러졌는데 날이 밝기까지 그대로 엎드러져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노인과 레위인이 있는 이 집 안에는 이 여인을 걱정해서 잠 못 자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날이 밝기까지 이 여인이 집 앞에 온 것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레위인이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첩이 걱정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레위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에 악몽 같은 일을 당했던 이 기브아를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문을 열고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간신히 살아서 집까지 기어온 이 여인이 얼마나 집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집에는 이 여인의 안부를 걱정하며 기다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여인은 쓸쓸히 비참히 문지방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혼자 죽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비정함과 이기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라고 하였습니다.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첩을 보고 레위인이 한 말은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묻거나 살펴보지는 않고 일어나라 가자라고만 말합니다. 지금 이 레위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기브아를 당장 떠날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고 이 첩은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첩이 아무 대답이 없자 그냥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8절의 원문을 보면 시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나귀에 싣고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제 첩이 대답이 없는 것을 이 레위인이 첩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시체를 나귀에 실었다 이렇게 의역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이 날이 밝자마자 급히 이 기브아를 빠져나가는 일에만 급급한 이 상황을 지금 보면 이 여인이 죽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식이 없는 것인지조차 이 레위인이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확인했을 수도 있지만 확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단지 자기 첩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첩의 상태를 살펴보거나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빨리 그냥 나귀에 싣고 기브아를 빠져나가려고 했거나 아니면 첩이 죽었는지 의식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무슨 짐짝처럼 급히 첩을 나귀에 싣고 그저 기브아를 빠져나가기에 바빴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9절에 에브라임의 집으로 돌아간 레위인은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엽기적인 일을 행한 것이지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은 제사에 사용할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자기 첩의 시신을 마치 짐승을 잡듯이 그렇게 토막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중에 소를 잡아서 그 소를 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짐승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보내는 행위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는 이와 같은 꼴을 당하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체를, 짐승이 아니라 자기 첩의 시체를 이렇게 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나서서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을 처단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당한 일이 너무 슬퍼서 또는 첩을 너무 사랑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일까요? 첩을 너무 사랑해서 이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기브아에서 당한 일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첩의 시신을 모욕하고 이용하고 불량배들보다 사실상 더 심한 짓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첩의 토막 시신을 보고 경악하고 분노하도록 선동을 한 것입니다. 악을 처단하려는 정의감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복수를 하려는, 자신이 당한 일이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그 복수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이 레위인은 무정하고 냉혹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이 행한 일은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큰 충격을 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이어지는 20장과 21장의 이 마지막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성읍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더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던 레위인 일행은 너무 늦은 시간에 출발하는 바람에 중간에 다른 곳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야 했는데요. 레위인은 이방인의 성읍 여부스보다는 이스라엘의 성읍인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가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브아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이 기브아에서는 일어나고 있었고, 기브아는 너무나 악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타락하였던지 오래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신 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인의 성읍이었던 반면에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성읍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당시에 기브아만 이런 상태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등장인물 중 그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오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디까지 악해지고 끔찍해질 수 있는지를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성에 들어오는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대신 극악무도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기브아의 모든 주민들도 그것을 방관하며 사실상 공범이 되어 아무도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가나안의 악하고 타락한 문화가 이 기브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일하게 레위인 일행을 환대한 노인은 어떻습니까? 이 노인 역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서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키려 하였습니다. 불량배들과 노인 중 누가 더 악한 것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장 큰 빌런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악당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요새는 빌런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빌런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사사기 19장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엽기적이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기브아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고,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주인공과 빌런이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인공은 착하기만 하고 정의롭고 옳은 행동만 하고 옳은 생각만 합니다. 반면에 악당 역할을 맡은 인물들은 오로지 나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의 주인공들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주인공이라고 해서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반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주인공이 더 빌런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이처럼 선인과 악인, 주인공과 빌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경향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고 예전부터 저는 좀 느꼈거든요. 심지어 악하고 나쁘고 정의롭지 못하고 비도덕적인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갈수록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이 세태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빌런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면서부터 나오게 된 그런 경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즉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고 신약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꼽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진심으로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최고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임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이 끔찍하고 엽기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쉽게 이 레위인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은 쉽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정작 내 눈 속에 커다란 들보가 들어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꼬집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닫고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끔찍한 악을 행하고 있는 기브아의 불량배들, 기브아의 노인, 그리고 레위인은 모두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안식일에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서둘러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고, 또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들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들의 본 모습은 괴물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러한 형식이나 내가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껍데기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레위인과 같은 괴물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실제로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고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먼저는 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데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실제로 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기브아의 노인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려다가도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기심과 욕심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며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 많은 사람들을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